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2022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12달째네요. 와. 그때 하나님께 구하셨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기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신가요? 아니면 더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신가요? 저는 오늘 다윗이 구하였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함으로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처럼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것이 꼭 한 해를 시작할 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되는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그런 시간으로 인해서 평생에 내가 이것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바라는 거 한 가지만 내가 구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평생토록 주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만 그냥 있고 싶은, 이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내고 그냥 주님 부르시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사는 것보다 주님 계신 그곳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냥 주님과만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도 있고, 내가 돌봐야 되는 누군가도 있고,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냥 주님과만 있으면서 그냥 그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수도원 같은 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 살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노동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시간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참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은 족속인데 거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또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어떤 것들, 죄의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인식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는 거룩한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으니까 이건 당연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이 죄를 완전히 단절하고 정말 거룩함 가운데만 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그 역할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약간 다른 부분으로 다윗이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요.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기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능력, 내 의지, 내 결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는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을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막 그것에 마음을 졸이면서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뚫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안에서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 원한다라고 한 그 내용인 거죠. 둘째는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을 아는 어떤 것들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요?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누가 가르쳐줘서 아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계속 보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한 일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회개하도록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잘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뜬, 띠용, 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시던가요? 사실은요,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고, 자꾸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신뢰가 깨어집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뭔가를 함께 하고 싶어질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점점 이렇게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해내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그래, 이 사람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알겠어. 근데 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든 도와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막 주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어떤 상처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치유되고 그러면서 성숙해짐으로 인하여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너무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 가운데 성장을 해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 상처와 상처가 서로 부딪히니까 더 큰 상처들을 자꾸 받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라도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꾸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박사 논문을 위해서 다문화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집단 미술 치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제가 계속 만났던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집단 미술 치료 상담 이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까칠해진 거예요. 정말 태도도 이상해지고 뭔가 그냥 막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 막 이랬는데 애들이 뭔가 나를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부모들 중에 몇 사람은 우리 아이 문제 없으니까 이런 거 안 시키겠다 이래갖고 중도 탈락하기도 했거든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좀 고집스럽고 예민한 아이였어요.
얘는요, 뭘 하자 그러면 괜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싫어요. 못해요. 선생님이 다 해주세요. 막 이런 식. 그러니까 한 반 안에 애들이 있는데 한 명이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뭐 선생님이 다 해주 이러면 다른 애들도 막 동조를 하잖아요. 제가 참 그 시간에 가서 애들을 만날 때 막 전쟁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도대체 또 무슨 일이야? 아유, 어떤 애가 막 이런 그런 느낌으로 하여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천사 찰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티의 사랑이라는 동화책을 먼저 읽어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암탉 해티가 알들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암탉이 그냥 자기가 낳은 계란 있잖아요. 그것만 딱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해티는 알이면 다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조그만 알이든 큰 알이든 하여튼 뭐 거기 동화책에 나온 거 보면 막 악어 있잖아요. 악어도 나오고 고슴도치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알에서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티는 이 생일만 되면 자기의 귀염둥이들을 위해서 목도리를 짭니다. 그래가지고 생일날 목에다가 이렇게 목도리를 착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 귀염둥이들이 어느새 자라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떠났어요. 해티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또 목도리를 짭니다. 그 귀염둥이들을 언제 만나면 줘야지. 열심히 짰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귀염둥이들이 다 해티에게로 몰려온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쫙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목도리였어요. 자기들의 몸 색깔에 맞는 그걸로 해가지고 목도리를 쫙 짰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그걸 선물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 이런 나를 위해 목도리를 짜다니 정말 예쁘고 잘 어울리는구나. 보고 싶은 내 귀염둥이들 정말 엄마가 사랑한단다. 이러고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를 잘 했나요? 그 후에 저는 아이들에게 그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만들고 싶은 그런 동물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고집스럽고 예민했던 그 아이가 뭘 만들었냐면 백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백조 제가 예배 후에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백조를 만들었는데 정말 섬세하게 그 날개짓하고 있는 그냥 이렇게 접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날개의 모양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만들었고요. 색칠을 하라고 했는데 그 백조의 불이 있잖아요. 그 끝에 하고 눈만 딱 칠했어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냥 애들한테 잘하고 있네, 괜찮네 이게 아니고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멋지다. 선생님 마음이 너무 좋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수줍게 씩 웃는 거예요. 야,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음을 쭉쭉 열더니 끝날 즈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그 인사가 제 마음을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자신의 재능,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웅크리고 살 수밖에 없는 가시돋친 말들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삶을 누군가의 사랑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고 그렇게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으면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매일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리고 매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받아 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 보게 된 우리, 느끼게 된 우리, 이게 너무너무 축복인데 그 축복을 날마다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던 거죠.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어떤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추적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돼서 돌이나 아니면 바위 틈이나 아니면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쓴 그런 시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나타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고.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내 마음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 능력이시니까. 내 모든 것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요, 제가 하와이에서 단독 목회할 때 많이 읽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진짜 그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말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어떤 말들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게 끝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사람들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참 크지 않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쑥 빠져나가 보십시오. 든 자리는 표가 별로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정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시편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근데 그 상처가 너무 심할 때는 제가 꼭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강대상 밑으로 갑니다. 거기에 방석을 하나 딱 놓고 일단 앉습니다. 참 목사가 좋은 건 그것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냥 교회에 올 수 있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강대상 밑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강대상 밑에 앉아 있는데, 그죠?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십자가 앞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한참.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저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보게 되면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사람입니다. 누군가 저를 해코지하려고 무엇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되면
어느 사이엔가 눈물이 제 안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눈물이요, 제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느 순간 찬양으로 되어지고,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랐던 제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마지막에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을 만나서 뭔가 그 사람과 대면해야 되는 상황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어느 때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분을 통해서 이게 풀어질 수 있게 하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기다리도록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진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이게 기도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치료할지라도 나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다윗이 너무나 답답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내게 지금 오십시오.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느낌이 그 안에 있습니까? 꼭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버리신 것 같은,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라고. 내 부모도, 이 뒤에 말씀해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하거든요. 기댈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마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럴 때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은혜 한 번 주시고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의 평생을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때까지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소리도 없고 꼭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고백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14절 말씀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 영혼을 향해 이야기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다가 손웅정 씨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언젠가 유퀴즈 on the block 그 프로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다가 아주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흥민이가 축구를 하고 싶다고 말할 때부터 저는 축구와 흥민이만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3학년 1학기 때 아버지 저 축구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정말로 축구하고 싶니?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너를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축구 그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초반까지는 아빠가 직접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훈련 받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진짜 축구공 기본기만 슛 연습 이런 거 안 하고 드리블 연습 이런 거 안 하고 축구공을 가장 자기 발에 이렇게 잘 이렇게 탁탁탁탁 그거 할 수 있게 기본기만 계속 연습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초반에 혼자 개인 훈련만 하면 안 되니까 팀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축구부가 있는 그런 곳으로 전학을 시키고 거기서부터 이제 훈련을 같이 병행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 시합에 나가게 되면서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함부르크 구단으로부터 유소년팀 계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자퇴하고 독일 유학을 가게 돼요. 근데 거기를 따라갔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아무 돈도 없고 진짜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 간다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독일에서 있었는데 훈련을 6시간씩 하더랍니다. 근데 독일이 그리고 그 팀이 있었던 곳이 굉장히 추운 곳이었대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 훈련 받는 곳 바깥에서 이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 그 유재석 씨가 어디 뭐 카페 같은 데 없었냐고 어디 가서 좀 쉬었다가 오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날 흥민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훈련은 조금 이렇게 빼주고 다른 훈련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고. 와, 그리고 훈련을 시키면 말로 하는 훈련이 아니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훈련 몇 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같이 하면서 그 훈련을 와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와 진짜 엄청난 희생을 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건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와 진짜 이 마음이 뭉클뭉클 나는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또 프로팀에서 첫 골을 넣었을 때 이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대요. 왜 무서웠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첫 골에 취할까 봐. 첫 골을 넣은 그게 최연소 제일 어린 선수로서 는 그런 기록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마음이 이렇게 될까 봐. 그리고 그날 저녁에 노트북을 자기 숙소로 가져가 버렸대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막 댓글 이렇게 달아가지고 대단한 선수가 된 것처럼 대단한 선수가 나온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면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할까 봐 그것조차도 이렇게 딱 차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트넘 가게 된 것도 이 아버지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 독일 팀에 새로 감독이 왔는데 팀 컬러가 수비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꾸 후보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팀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마침 이제 토트넘에서 와가지고 이적에 대한 그런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협상이 자꾸 결렬되는 거죠. 마지막 협상을 이제 딱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이 손흥정 씨가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협상팀이 나오더니 안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 토트넘 그 협상팀이 어딨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런데 자기가 딱 보니까 4층에, 자기는 1층에 있었는데 4층에 유리로 이렇게 딱 된 통로를 그 사람들이 지나가더래요. 그 계단을 4층까지 한 번에 3개씩 뛰어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할 때 북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랬대요. 이 사람이 막 제가 보니까 얼굴도요 진짜 근육으로만 완전히 지방질 하나도 없는 막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달려와가지고 그것도 막 순식간에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북한 사람인가 그랬다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협상을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토트넘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토트넘에서 얼마나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선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그 손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태도, 나는 축구와 흥미만 봅니다 라는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축구와 흥미만 봤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아름다우심만 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며 그 하나님으로 능력의 원천을 삼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열매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정말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시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